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7번째인데요.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전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의 순종,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 예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게 뭐냐면, 예수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받아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 영광을요, 예수는 받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신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영광 돌리신 분이 이 세상에 천상천에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가 우리 구세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햇빛이 쏟아지는, 햇빛이 쏟아지듯이 오늘날이요, 특별히 외국 가서도 저 사람 한국 사람 뭘로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미국 딱 가면 저 사람 한국 사람, 어느 나라 가서 저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태양빛을 다 가려. 모자를 발견해가지고 이거 모자도 아니야, 여기까지 이겨. 아니 무슨 용접할 때 쓰는 모자 쓰고 다니지 않나? 장갑까지 끼고 저기 중국 갔더니 해수욕장에 여자들이 복면 가왕에 나오는 복면 쓰고 장갑까지 다 끼고 해수욕 왔더만, 수영복도 그런 거 있고. 근데 미국 간데 LA 가보면요, 저 사람 한국 사람 어김없이 창 모자도 조그만 것도 아니야. 그냥 창이 자기 머리보다 더 커. 이것만 가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근데 백인들은요, 이 색소가 모자라서 그런지 햇볕만 나면 벗어졌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태양빛이 쏟아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 쏟아지듯이.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반사할 만한 능력이 없어. 마치 한국 사람들이 태양빛이 싫어서 다 가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의 거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데도 그걸 반사시킬 수 없는 능력이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심령은요, 하나님의 아무리 영광의 빛을 비친다 할지라도 반사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한번 따르면,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회개다. 진짜 회개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다시 반사시킬 수 있어요. 더러워진 거룩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시 반사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려 하지도 않고. 우리는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태도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받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찜질, 불가마라는 데 보세요. 거적대기 하나 들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으면요, 아이고, 막, 그 뜨거움이 온몸에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는 것처럼.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받아서 충만하게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영광을 내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럼 영광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못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심령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참회 기도하세요.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심령이 더러운 자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 이름과 그 영광은 동일한 선상입니다.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한 선상이에요. 동일한 선상이에요. 근데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름 따로 영광 따로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태어나면 누구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도 나라국자에다 진정진짜, 진압할 진짜를 씁니다. 저희 이국진이라는 이름이 저기 탁굴 가면요, 저쪽 가면요, 뭐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국진 목사가 합덕치기도 있습니다. 그 태국 선교사가 어느 날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국진 목사, 우리 신학교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영어로 다 하고 모두 해, 학위도 다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인데, 내가 아는 그 이국진 목사 같거든. 나는 아닌 것 같거든. 그랬더니 아니라 달러 그 목사 사촌 형님이 그 태국에서 신학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를 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나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훌륭한 이름, 훌륭한 일이 있으면요, 그 영광의 이름이 받기 위해서 이름을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그 이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이름 영광 때문에 교육도 받는 것이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이대로 60 넘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고,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그래, 정치인 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거, 그 이름에 부여되는 거죠. 아무개. 어떤 분이 나한테 명함을 줬는데요, 앞뒤로 막 유명 찬란한 그런 이름들, 막 장, 구, 현,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이요, 명예는 육신에 붙어 있지 않거든요. 명예는 육신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아무리 밥을 갖다 준다 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리 커피를 갖다 준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름은요. 육신에게는 아무리 칭찬을 해준다 해도 효력이 없어요. 육신은 밥 갖다 주는 게 더 나아요. 고기 한 덩어리 던져주는 게 더 나아요. 만약에 육신에게 칭찬만 먹고 살려면 육신은 금세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영광은 이름이 받는 거지 육신이 받는 게 아닙니다. 밥은 육신에게 소용되어 있어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는 육신에게 소용되어 있다라면, 영광만은 자기 이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광이거든요. 저도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이 목사님 하면서 칭찬하면요, 이국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국진이 배부른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여기 그 가요 대상 이런 거, 가요 대상이나 아니면 코미디 대상에 가잖아요. 그러면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많아야 300만 원입니다. 많아야. 아주 많아야 5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대상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돈을 한 1억 씁니다. 명예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예전에 현철 씨가 가수 대상 먹고서 엄마 나 대상 먹었다 이러더라고. 그러는데 그거 술값이 그만큼 더 나간대요. 술값이.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욕하면요, 이국진이라는 이름 떼버리고 싶어. 진짜 떼버리고 싶어, 이국진이라는 이름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붙이면 하나님 상관없이 응답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응답받는, 상달시키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요, 응답받는 기도와 상달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3가지 반드시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세요. 그것만이 내가 응답받을 수 있고 내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세요. 그것만이 내 기도를 상달시키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 된다. 그 성경 구절은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댔잖아요. 그럼 응답 주세요라고 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았는데, 인색하기 짝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기도 상달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네 소유를 봐라. 네 소유를 봐라.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있는데 네 행동을 보고 네 마음을 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영광을 돌려드리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인하여 참전히 쉬지 못하고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요.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영광 본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광 본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내가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정하니까 사도 12사도의 직분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으나 그가 부정해보니까 맏대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깨끗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잘 닦여진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이 거룩한 심령,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실 때 그 영광을 그가 그 영광으로 충만할 때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동일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와 동일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심령에 받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성도의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기를 원해요. 합당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의 거울이 깨끗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는 것을 안다면 그 이름에 참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만 높이려 하지, 여러분 혹시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이걸 따지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그냥 선물이야. 그래서 뭐 조그만 초콜릿 하나 주는 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시계를 줬다. 그건 뇌물이에요. 그건 뇌물이에요. 나 시계가 30억 되는 거 봐. 김정은이가 차고 있는 게 보통
시계가요 15억에서 20억 되는 걸 보편적으로 차고 있어요. 김정은이 차고 있는 시계가. 오늘날 세상 높은 사람들한테 자기 좀 잘 보이려고요 합당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뭘 줍니까? 스러울 정도의 것들을 준다는 거죠. 뇌물을 이렇게 준다고 그럽니다.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림을 하나 준대요. 명품 그림. 보통 100억씩 갑니다. 그림 하나에.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는 붉은 값입니다. 그걸 선물로 준답니다. 그럼 그 선물을 딱 받으면, 근데 국제법상 그걸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시 주고 현찰로 은행에다 넣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뇌물이 이렇게 돼서 돈 세탁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부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하면서도 헌금할 때는 진짜로 내 모습이 인색하기 자린것보다 더 잔인할 때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합당한 영광을 드릴 만한 능력이 혹시 없지는 않은가? 라고 하면서 난 내 스스로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합당히 돌려야 할 영광의 이름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내 속의 능력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 없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몇 줄 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모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올라가시기까지요 얼마나 충성합니까? 자기 인격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 뜻에만 철두철미하게 순종 복종하고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죽임 당해버리는 직분이 되어버리고 매맞는 직분이 되어버리고 가난한 직분이 되어버리고 옆구리 죽었는데 확인 사살해도 옆구리 창 찔리는 그런 직분이 되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대단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가 언제 자기 목숨을 돌아봤나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 원합니다. 간절했을 때 예수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 뜻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물론 포기할 권세와 얻을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해서 그 부활 자체가,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시면서가 전후의 그 모든 사건들, 가난부터 시작해서 매맞음부터 시작해서 옆구리 창 찔림부터 시작해서 무덤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것이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월등한 이유가 예수께서 매맞으죠. 여러분 매맞는 거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난 매맞는 게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선배들한테도 얼마나 두들겨 맞았고, 안경 썼다가 두들겨 맞았고, 발이 커가지고 나는 운동화가 맞는 게 없었어요. 일반 신발도 맞는 게 없었어요. 구두 맞춰 신었다고 매맞고, 운동화가 보호세 신발 신었다고 매맞고, 맺기 싫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매맞음이 나에게는 능력이 이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번민, 채찍에 맞으시고 번민하심, 가난하심, 그것이 우리들이 나에게 능력과 이적이 된 그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는 자기 목숨을 아버지 뜻 앞에 과감하게 내놓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포기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들을 예수께 줘버렸거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소리는 너희가 나를 떠나는 순간에 마귀와 동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영광을 돌리면 내 안에서만 가능해 라고 하시는 포괄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나세요. 힘써 만나세요. 애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월 훅 지나갑니다. 진짜 세월 훅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살겠냐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제너레이션들이야, 앞이 그렇다고 치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20대가 내 안에, 30대가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면 40, 50대는 손발 피곤해집니다. 겨우 먹고 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지 않으면 40, 50대 돼가지고 진짜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엉뚱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요,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은요, 영광이 없습니다. 죄 짓는 기계일 뿐이죠. 다만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끝없이 비추셔서 그 비춤이 다시 반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거울이 더럽고 때묻고 지저분하고 그렇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부터 결단코 영광을 받으실 수 없고 받으려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항상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 보혈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우리가 목욕하고 손발을 닦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벌써 마음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의로 더러워져 가득 차 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무리 비추어도 이미 더러워진 심령, 더러워져서 때가 묻어있는 거울과 같은 그것은 빛을 반사시킬 수 없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장렬해도 소경은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도 귀머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피로 거룩해졌고 이제는 내가 할 일만 남았어요. 내가 할 액션만 남은 거예요. 우리 심령은 거룩해야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상달시킬 수 있고,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거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고 1년 후가 모르나, 그러나 그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셨으니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영광을 주셨고 그 아들에게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 아들에게 온통 쏟아졌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은 도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 가득합니다.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에게 영광 돌려야 하는데 깨어져 버린 거울이나 더러워진 겨울은 결단코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돌려드릴 수도 없고 비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개가 자기 심령의 거울을 맑게 씻어주는 은초인 걸 벗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회개만이 자기 심령의 거울을 맑게 씻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과 아들의 이름을 소유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비춰주옵소서. 내 영혼에 그 영광 홀로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넘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오니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